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을 중심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말들 중에 시대가 악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은 존재했었고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악함과 선함의 일반적인 구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공감하고 무언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다수의 공감과는 다르게 악함과 선함이 어떤 소수에 의해, 어떤 소수의 이념에 의해 강제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는 악함과 선함이 왜곡되었던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듯 악함과 선함, 악인과 선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가변적인 것이 되었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시대를 잘 설명해주는 논리라고 변호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교조적이고 꼰대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렇게 구분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시대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는 선함과 악함의 비율에서 월등하게도 악함의 비율이 높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악함은 일반적으로 살인, 절도, 사기, 음란, 폭력 이런 것 등 세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특히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하루가 멀다고 다뤄지는 흉악한 범죄들에 대한 소식들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다뤄지는 뉴스들을 보다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는 이런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더더욱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악함이 세상에 가득하여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뉴스로 도배되어지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기준 삼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30장 5절입니다. 잠언 30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기준 삼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함과 선함의 기준도 악인과 선인의 기준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세상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단절되어 가는 것이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시대의 현상들이, 그 열매들이 바로 살인, 절도, 폭력, 음란,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소속이 어디냐의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냐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소속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느냐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난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무게감 있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말씀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말할 수 없이 혼탁하여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된 자로,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간절히 구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은 온갖 지혜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할 지혜의 최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안테나를, 주파수를 하나님께 향하고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전심으로 모든 지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신의 온 지각을 동원하여 집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해결받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다양한 채널마다 안테나를 세우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초대회장이시고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 간증입니다. 김영길 박사님께서 미국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당시에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신생대학인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 객관적으로는 무조건 노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그 제안에 김영길 총장님은 그래도 우연은 없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나 예배 중에나 설교를 들을 때나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온 지각을 동원하여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당시 김영길 장로님이 섬기던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어서 거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던 카이스트를 사직하고 한동대로 가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이후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국 대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으로서 세계 속에서도 주목을 받는 대학의 총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결정이든지 자신의 온 지각을 동원하여 어떤 형태의 채널을 통해 주실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구했던 김영길 장로님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라는 이름의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새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를 패역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약속으로 주신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나 예견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강하고 담대하며 여러분을 향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약속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패역하고 악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고 자각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드러낸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각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탈출을 이루고 이것이 세상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회복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에, 이 시대가 악하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기준은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이제 나누고 우리가 베푸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죄로부터의 탈출을 이루고 이것이 세상의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대가 악하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므로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승리,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안테나를 세우고 온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이제 지각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 주님 말씀 잘 따라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승리로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따라하신 이 고백이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